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써보냈죠. 이 당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선교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거기서 개척하고 또 함께 모였지만 그 지역에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특히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만 급히 피신하게 되고 베레아로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던 디모데나 다른 일행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소식을 써보냈을 때,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비록 몇 주 안 되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지만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소식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려오는 소식에는 어려움도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대략 3가지 이유를 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1장에서 본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핍박이 환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한두 번의 어려움이라면 그래도 견디고 이길만 한데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곧 끝날 줄 알았던 환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환란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려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갓 기독교 신앙을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이런 질문이 빗발치듯 솟아났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환난이 어느 정도 있어도 우리가 좀 견디겠는데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니 왜 이렇게 계속되는가? 이렇게까지 환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은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도록 다시 권면하면서 편지를 써보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이 핍박과 환난이 지속되니까 성도들도 점점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이런 환난이 심해질수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재림의 그 신앙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이라면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들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인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이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도달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교묘한 주장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술렁이게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들었고 이런 엉터리 말, 이런 엉터리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들이 이전에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사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나 어떤 그 자연재해 또 국제적인 뭐 어떤 전쟁, 테러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마음이 갑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아, 종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히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또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환란이 극심한 시기에는 그런 마음을 틈타서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사이비 이단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자신이 뭐 영을 받았다고, 자신이 새로운 계시를 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들을 내건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평안하면 별로 그게 안 들리는데 병이 걸린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뭐 재난이 당한다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솔깃하게 돼요. 뭔가를 붙잡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더군다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말씀의 교리들을 다 충분하게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런 엉터리 주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술렁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주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한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입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내가 영을 받았다라든지 또 말이나 기묘한 내가 무슨 비유를 신비하게 풀어줄 테니까 무료로 와서 배워라 한다는 말이라든지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가 보내준 편지야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속여서 이런 일들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요 당시에 이 거짓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지금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든 또 여러 가지 그 국지적인 그런 분쟁이든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재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지구의 그 빙하가 지금 수천 톤씩 녹아내려가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그 해양 휴양지로 유명한 섬 나라들은 이제 머지않아 잠길 거라는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에서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나고 이런 전지구적인 그런 혼란들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이런저런 많은 주장들이 있으면서 사실 종말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는 시기이죠.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서 이미 일러주신 것들을 잘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생각과 삶을 그 위에 잘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몇 해 전에 북미에서는요, 패밀리 라디오 대표라는 그 대표로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2011년 5월 21일이 종말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혹시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미 지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전에 다미선 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캠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둘러 말하죠. 5월 21일은 영적인 면에서 휴거가 진정으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 예전에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도래시키셨다. 이 기간은 올해 10월 21일까지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또. 그리고 그날 온 세상은 파괴될 것이다. 소위 예언의 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말들을 장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말에 또 여러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자금을 꺼내서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은퇴 자금을 이제 종말이 오니까 다 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거짓 예언자에게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그리고 또 5장에서는 주님의 날을 성도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그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지속되고 핍박이 계속되니까, 그치지 않으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이 거짓 예언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이 다시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3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아니지요.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뭐라고 높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숱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재림주니,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니, 아버지 하나님이니, 온갖,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점점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 또 여러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모두 불법자요. 멸망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들에게 그렇게도 어처구니 없이 쉽게 미혹이 될까요? 이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현혹되지도 않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신비하게 들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100번, 1000번 했는데 한 번만 누가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덜컥까지 믿고 그냥 사람들 수도 없이 마치 점쟁이 쫓아가듯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걸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미혹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역사해요. 복음이니 성령이니 계시니 하는 식으로 기독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니까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뭔가 절박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말과 능력에 미혹되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는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그 수렁에 빠져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걸 행하는 거예요.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입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하셨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유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중 예정이다, 예정결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11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절도 보면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13절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의 현재의 삶은 이중적인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욱더 든든히 서서 사도들이 전해주신 말씀과 말씀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바른 전통의 기초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끝까지 조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악하고 대적자들의 갖은 위협이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든 유혹과 미혹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방심하게 하는 미혹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는 위협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든 미혹이든 유혹이든 그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